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우리 화면을 통해 천천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느 날 한 농부가 두 마리의 힘센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말들을 말뚝에 맨 그는 상점에 들어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어서 매놓은 줄을 끊고 온통 마을을 휩쓸고 다니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농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재빨리 말고삐를 탁 잡았지만 이 말이 난동을 부리고 허공에 발을 치솟은 다음에 이 농부의 가슴을 이 발로 짓밟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농부를 끊어냈지만 이미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리석게 도대체 저까지 마차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안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차 하늘 보십시오. 마차 하늘. 사람들은 마차 속에 별집 속에 보니까 그 속에 한 어린 사내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농부는 왜 그렇게 마차를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갔다가 결국 이 말의 발굽에 가슴을 맞아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느 시대를 초월해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자녀를 사랑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서겠죠. 100세의 나이, 도대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독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독자라는 표현을 이 주석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장 생명. 여러분 이 귀중한 생명과 같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지만 사람을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이 제물을 죽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그 귀중한 생명, 내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유명한 설교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아들,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독자라고 표현되어진 거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사라를 통해 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하느냐?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중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들을 드리는 것,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부, 삶의 일부,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니까 내 이삭을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켄터키 주의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4살이 되었을 때 동생이 죽었어요. 9살 때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는 여자 동생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열등감도 심하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 아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자파점을 차렸지만 빚만 지고 가게는 망했습니다. 빚 갚는데 15년이나 걸렸어요. 불행한 결혼, 거듭되는 실패.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머님이 물려준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는 기도하며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받으심으로 그를 더 영화로운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원하실 때 그것을 아멘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것도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선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더 귀한 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순종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함으로 그의 신앙은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처럼 우리들도 귀한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달라고 선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언제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도 선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오랫동안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못했다면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 한번 해보고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인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더 원하는 것은 영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